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은요, 참 복잡한 그런 존재인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이제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이제 각종 협찬 명목이나 이런 걸로 해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파면이 된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가끔씩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파면된 공무원이 놀랍게도 그 파면되기 전 작년도에 청렴왕으로 선발된 그런 인물이라는 게 참 놀라웠는데요. 무려 10년 이상을 노인분들을 이렇게 상대로 공연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청렴한 이미지를 보여왔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주위의 동료들이나 그 지인들이 다 믿겨지지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경우를 접하게 되면은요, 반응은 거의 하나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속았다.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미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비판을 하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아마 그 두 가지의 모습 다 그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10년 이상 노인분들을 섬기고 공연도 준비하고 이랬던 것도 그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부끄러운 그 금품을 받아서 파면당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도 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내면을 갖고 이렇게 뒤엉켜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흔히 말해서 선과 악,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이 부분을 이제 피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또 21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말은 결국 이제 복잡 미묘한 자신에 대해서 피력을 하는 건데요. 오늘 읽은 이제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 이 바울의 복잡 미묘한 이 감정이 계속 반복되는
돼서 그것들이 이제 피력되고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바울의 그런 또 위대한 신앙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 인간은 이러한 존재다라고 그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굳이 이게 자기를 비유로 해서 오픈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누구누구를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했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뭐 자기 자신을 뭐 설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아주 그냥 살짝 설명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상세하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까발릴 필요가 있었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바울의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마주 보게 됩니다. 또 그걸 보면서 이 바울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모습,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서 대사도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바울 자기 자신이 매 순간 그 속에서 이러한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사람들 중에는 좀 솔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속까지는 다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오픈할 수 있는 것만 오픈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그런 치부, 부끄러운 것까지 다 이야기했는지는 우리가 미처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가 정말 숨기길 원하는 것들은 숨기는 것이 그런 아주 본능적인 그런 우리의 모습일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이제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길선주 장로님, 이 길선주 장로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게 기폭제가 돼서 이 대붕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숨겨왔던 자기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했을 때 그곳에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부흥의 그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이 치부나 다름없는 이야기를 꺼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깊은 이야기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이제 흐름을 한번 이제 보면은요, 15절에서 바울이 이제 뭘 고백하냐고 하면은요, 자기 부끄러운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또 이렇게 자기의 무지를 이렇게 드러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18절에 가서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5절에서 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무지한 인간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방금 읽은 이제 말씀도 통해서 그러면 내가 뭐 또 안다고 해서 달라질까? 그것도 아니다. 알면 무슨 소용이냐. 나는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총체적으로 자기의 결함을 드러냅니다. 나는 무지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인간이고 뭘 해야 되는지 안다고 해도 아는 대로 행하지도 못하는 나는 그런 처절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자기가 자기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바울의 귀함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울은 이게 고백을 하면서 2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한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죠. 사람이 가장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숨기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일종의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경지에 다다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참 놀랍고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요. 이게 왜 필수냐라고 하면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가장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가까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반응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그런 이사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온 세상이 타락하고 썩어 빠지고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이것도 비판하고 저것도 비판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사야 6장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슴 터질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고백한 입술의 첫 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인데요. 그때 내가 말하되,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경험한 때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세상만 썩어 빠진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사야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원망이 많은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누구 잘못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뭐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뭐 그게 다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 모르고 놓치는 것이 있는데요. 그 한가운데에서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나는 안 그렇다라고 우리들이 부정하고 싶지만 그 많은 그 사람들 중에 나도 그 자리에서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한 사람 중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할 때에 우리가 깨닫고 조심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인간이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항상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비난받던 세리하면 이제 그 당시 악의 화신 중에 하나죠. 우리로 따지면은 일제의 앞잡이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요. 그 당시에 그 악한 그 세리하고 너무나 거룩하다라고 자부했던 그 바리새인을 비교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그 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은 이제 자기를 자랑하죠. 하나님, 저는 이 사람들과 같이 죄도 이렇게 안 짓고 저는 11조도 하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리는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 교과서에 만약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야 될까요?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아마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겁니다. 저 바리새인처럼 한치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 세리 꼴을 봐라. 저게 뭐냐? 세금 도둑질을 먹다가 자기 자신이 부끄러우니까 얼굴도 듣지 못하는데 저 세리처럼 살아도 되겠느냐? 라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도덕적 관념에서의 그런 답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 기대를 뒤집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세리, 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세리를 가리켜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도덕적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 그곳에 의로운 곳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세리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만약에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꾸 우리의 이 알량한 도덕심,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게 여기에 기준이 있고요. 주님 가까이 다가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쪽에 서 있을까요? 바리새인 쪽일까요? 세리 쪽에 서 있을까요? 이게 문제다, 누가 문제다, 핏대고 올려가면서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한번 나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알량한 그런 도덕심이나 정의감으로 그거를 판단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점검해야 될 것을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 24절에 건강한 탄식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인데요.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탄식이고요. 이것을 이제 세 번역으로 보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고백이 왜 필요하냐고 하면은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이제 있는데요. 하나는 율법의 한계를 지금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초라한 인간을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한계를 로마서 7장에서 드러내기를 원했고요. 그런 거 하면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라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무기력한 상태임을 자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걸 지금 강조하기를 원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하고 싶었는 게 사실이지만 육체 가운데 있는 아직 육신을 믿고 있는 우리 인간은 아직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이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하면은요. 예를 들어보면은요, 이제 구약 10편 51편에 보면, 이제 로마서 7장 바울이 했던 그런 자기 고백과 비슷한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무릇 나는 내 죄가라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하고 좀 이렇게 비슷한 고백인데요. 심지어는 내가 내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 로마서 7장 후반부와 비슷한 고백인데요. 그런데 이 시편의 이 다윗의 고백과 이 로마서의 바울의 고백이 비슷한 것 같지만 차원이 다른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은요.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은요. 죄를 짓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고요. 다윗은 이미 죄를 짓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그런 우리아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를 죽이고 악한 짓을 다 저지른 그런 가정 파괴범, 그런 아주 추악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했던 그런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차이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악한 존재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라고 하면요,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이것을 자각하고 후회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과는 천지 차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이 다윗의 고백은 결정적으로 이것이 다른 것인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저질러 놓고 또 후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자기 성찰의 그런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를 짓기 전에 자신을 성찰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이렇게 24절에서 건강한 탄식도 필요하지만요. 또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24절에서의 탄식이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백을 하죠. 우리의 형편이 마음으로는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런 법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건강한 그 탄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제 깨달아 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죠. 이걸 자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매일 이렇게 우울한 마음으로 뭐 약을 먹어야 잠이 오고 자신감도 없고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러한 그런 자각에,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이런 자각의 모습은요, 더 나쁜 겁니다. 24절에서 이 건강한 탄식이 왜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은요, 이 탄식이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 나아가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건강한 탄식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4절에서만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맨날 우울해 계시거나 맨날 자기를 자신할 수 없고 초라하게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건강한 탄식이 아니죠. 바울의 바울됨은 24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초라한 탄식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절망적인 그런 고백을 하지만 그것으로 단락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가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오늘 24절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명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명언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이 말과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나 자신을 깨닫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자각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앞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에서는 결국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불행한 자기 자신을 아는 순간 절망적인 탄식과 함께 그것으로 그의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신을 아는 그런 자각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한 마음으로 탄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해주는 그런 통로로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게 되고요, 그 안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죄로 인해 공고하고 비참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주님께로 가는 은혜, 이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죠. 비참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죄악 중에서 살아가고 있죠. 내가 얼마나 공고하고 비참한 사람인 줄을 깨닫고 아는 것, 깨닫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것을 알았을 때에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런 통로로서 그것들을 잘 그 건강한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배하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도 이런 건강한 탄식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 가운데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주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자각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냥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는 것에서 끝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그런 건강한 탄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